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이란 말은 마하르라는 말인데 제어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것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먹고 저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곧 영의 움직임이고 말이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결실, 그 마음 먹은 것의 응답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또 그 계획이 주님의 뜻과 합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 가운데 지혜를 더하고 능력을 더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고 주의 뜻을 살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결국이 주님께 있음을 주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이 응답을 얻는, 그 응답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베에나라는 말인데 자신의 눈 안에는 이라는 거죠. 사람이 행위를 스스로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눈을 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 보기에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것으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그 21세기에 가장 활발한 학문의 연구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뇌과학입니다. 그런데 뇌과학 중에서도 시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 시각에 관한 연구가 증명하는 것을 보아도 뇌는 사실은 눈에 들어오는, 시각에 들어오는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모든 시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실제 영상으로 경험하는 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뇌를 한번 거쳐서 뇌가 뭘 볼지 또 내가 그 정보에 기초해서 정보에 그 합당한 그런 영상을 눈으로 걸러서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믿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막 똑같은 삶의 경험, 비슷한 경험을 겪어도 그 반응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늘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억울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자꾸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험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꾸만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음과 심령의 비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삶이 풀려나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사람들이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6장 3절 말씀과 9절 말씀이죠. 이 두 말씀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죠.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이 골이라는 말인데 굴린다라는 말이에요. roll away, 굴려버리는 겁니다. 돌을 언덕 위에서 굴리는 거죠. 돌을 언덕 위에서 굴리면, 공을 언덕 위에서 굴리면
그것이 어디로 굴러갈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런데 맡기는 거죠. 주님께 어디로 굴러가든지 그것이 나의 삶의 최선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건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는 것처럼 그것이 어디로 굴러가든 어디에 굴러가서 멈추던 그 자리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것을 남보다 잘 되거나 세상 보기에 화려한 성공을 거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험불하고 작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길이고 주님 안에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귀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을 향한 삶이죠. 그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가 경영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주 안에 주님을 향한 길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주님의 일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 모든 길이 주님의 뜻대로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안락한 길은 아니지만 평안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죠. 쉽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안락하고 화려하고 무슨 대단해 보이는 그런 길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길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내 길이 되는 거죠. 남의 길, 내 길이 아닌 길 위해서 아무리 떵떵거리면 뭐하겠어요? 또 그 길의 끝이 벼랑이라면 그 길을 잘 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사람들, 조난을 당해서 배가 침몰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 중에 구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은 먼저 죽는 게 수영을 잘하는 순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6마일 이상을 사람이 헤엄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상 재난은 이 해변에서 6마일 밖에서 벌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물에 빠져서 육지를 바라보면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헤엄쳐서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헤엄을 치는데 헤엄을 쳐서 해변을 향해 헤엄을 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몸에 급격한 에너지 소모로 저체온을 경험하고 쇼크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쥐가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냐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구명조끼에 의지하고 뭘 하나 붙들고서 가만히 있으면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또 다른 형태는 물에 빠져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정신을 잃으면 그런 사람은 산대요. 구명조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무의식의 작용이죠. 자연스럽게 몸을 뒤집어서 허파가 위로 가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조류의 몸을 맡기면 그 조류가 사람을 육지로 내몰아서 육지에 도착해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보면 육지에 도착해서 살아있는 거죠. 이것이 기가 막힌 섭리가 아닙니까?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살려는 자들은 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자들은 산다는 거죠.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는 그 구명조끼를 의지하듯이 주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섭리죠. 모든 주님이 만드신 것은 주 안에서 선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중국의 모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점령한 다음에 대약진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되는데 가난을 쫓겠다고 이 벼의 증산을 늘려야 되는데 마오쩌둥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새들이 이 나다를 흩어먹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참새 잡기 국민운동을 벌인 겁니다. 수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병균이 창궐해가지고 이 해충이 창궐해서 아주 그 기근이 대기근이 와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새가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나달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한 해충을 잡아서 나달이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새들이 하고 있는데 그 새들이 먹는 나달이 아까워서 새를 잡다가 화를 입는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저건 악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나쁜 것일지라도 주님 안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늦게 오고 매일 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체 성원들이 회중이 막 그것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은혜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되는데 늦게 오고 조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야지 되는데 저 사람이 안 와야 예배가 되는데 그분이 없으면 또 다른 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만 그 악한 데 쓰임받는 사람이나 그 존재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비단잉어를 키우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코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그 비단잉어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비단잉어가 집 한 채 값이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막 10만 불, 20만 불짜리 그런 비단잉어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연못에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 키우는 어부들이 농부인가요, 어부인가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잉어가 놓은 똥을 먹습니다. 잉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정성을 다해 잉어를 키우는데 그 잉어들이 물속을 활발히 돌아다녀야 물의 흐름이 생기고 그 안에서 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부패해서 그 안에 산소의 그 농도가 떨어지면 갑자기 모두 다 폐사할 수도 있답니다. 자꾸 잉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잉어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메기를 한 마리 넣어주는 거예요. 메기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메기가 자기 등치의 2~3배 되는 잉어를 잡아먹습니다. 그 메기의 그 위장이 우리가 쓰는 고무보다 더 질기대요. 그래서 자기 등치의 2배, 3배 되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죠. 몸이 기괴하게 이렇게 막 뒤틀리는데도 결국 그걸 다 소화를 시키는 거죠. 메기를 그 연못에 넣어놓으면 메기가 이제 잉어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그 수천 마리의 잉어가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메기를 피해서 막 잉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잉어가 건강해지고 피부도 윤택해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잉어로 자라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악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셔서 우리가 그 악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영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능력을 키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 간데 어려움을 처하고 악한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악당들도 주 안에서 다 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악을 적당하게 악하게 지으신 거죠. 그 악한 존재가 물론 아주 패악한 그런 역할을 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것은 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악을 들어 쓰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우리는 갈 뿐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협력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앞에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의인이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협력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연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큰 능력이 있겠지만 그 능력이 죽게 맞서는 것이기에 주님의 징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을 잡고 협력할지라도 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인해서 덧입게 되는 우리의 삶, 축복의 삶, 이것이 감사한 우리 삶의 자리인 것이죠.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역사가 섭리가 우리와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통로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말씀의 중요한 진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왔습니다. 인자라는 건 헤세드죠. 진리라는 건 에메스라고 하는 건데 진실함입니다. 진리라기보단 진실함.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거죠. 헤세드 인자함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긍휼의 비밀이죠. 인자와 진리가 늘 주 앞에 있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 문장이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마치 인자와 진리를 사람이 갖추면 스스로 죄악을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자와 진리라는 건 주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긍휼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진실함 앞에 우리가 거짓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는 우리에게 이 진실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와 진실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인자함을 받았는데, 주님께 긍휼을 얻었는데 긍휼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그 헤세드는 소멸하고 말죠. 주님 앞에 MS를 잃었는데, 진실함을 잃었는데 주님이 앞에 계실 수 없죠. 주님은 거짓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시는 거죠. 속한다는 말은 카파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커버입니다. 덮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덮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깨끗한 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더럽지만 덮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속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덮으심을, 그 보좌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가 갖추어진 자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악을 당깁니다. 우리 안에는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죄를 미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소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한 실제죠. 이 실제를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종교의 가르침으로 악을 떠나고 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게 의가 되고,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것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를 받지도 않지만 정죄를 하지도 않죠.
그것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선한 역사의 일부가 되지 인간에게 속하는 순간 추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을 떠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6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행위, 마음은 떠났는데 행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행위가 깨끗해도 사람 보기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깨끗함이 있는데 그 깨끗함이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야 진짜인 거죠. 마음에 좋은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교회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한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 사라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 삶이 사라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당연하겠죠. 모든 것이 주님의 피조물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으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원수라도 화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주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주의 자녀를 위해 수종을 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늘 보좌에 이 땅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세우는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이 우리 삶의 자리에 풀려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또는 선한 것들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하신 귀한 뜻을 이루는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클까요? 세상이 주는 게 클까요? 돈을 따지면 주님이 돈을 많이 주실까요? 세상이 많이 주실까요? 세상이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돈에 묶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돈은 어차피 썩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 커져서 그것만큼 누리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돈에 묶여서 돈을 쌓아놓고 돈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선한 재물을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가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벼락부자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를 허락합니다. 폭리를 허락하죠.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게 내 삶보다 더 중요해서 삶을 내주고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돈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삶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물질을 퍼붓죠. 모두에게 퍼부는 게 아니라 악으로 쓰임받는 악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세워서 써먹는 자를 그렇게 써먹는 거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것으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그것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비밀의 길이 열리는 심령의 길이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마음으로 무슨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늘 1절, 3절, 9절 말씀이 사실 하나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무슨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 그 걸음을 성취하시는 일, 그 걸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비밀이고 성령의 비밀이죠.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엉뚱한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주님의 가운데 소망의 삶, 소명의 삶, 이 삶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뿌리를 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